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48편과 49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46편과 47편 과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시라고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시온성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온성을 왜 찬양하겠어요? 이제 시온이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이는 이유는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7편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11편이 있다고 했는데 이 42편부터 70편까지 이어지는 그 시편의 2권에는 고라 자손의 시가 7편이 들어있거든요. 그 7편 중에 마지막 시라고 할 수 있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려드렸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라의 시편과는 다른 것이 내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이라기보다는 그 잠언에서 이렇게 교훈을 주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48편도 우리가 46편부터 47편, 48편이 같은 그 배경을 로 해서 만들어진 시일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서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 사네립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터가 높다는 거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의 터가 높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해발 700에서 800m의 높이에 지어진 성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그런 그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적들의 공격에서도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그 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적들이 이 높은 터로 인해서 쉽사리 공격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지금 그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꼭 지대가 높아서만 이렇게 그 사네립의 공격을 물리쳤던 건 아니죠. 사네립이 모든 다른 그 남유다의 성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던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지금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면서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하면서 열방에서 그 이방 나라들도 그 아수르 군대의 진멸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시스라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다시스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스페인 쪽에 여기를 말하는데, 당시에 이 지중해를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다시스의 배는 뭐랄까요, 부를 상징하는 여러 열방과 교류하며 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알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이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각하였나이다 라는 게 여기도 지금 메디테이트, 묵상하다는 그런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가볍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실하신 사랑,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지나왔던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 피조물로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48편의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라고 했어요. 망대라는 건 이렇게 그 성벽에 이렇게 높게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데, 보통 그 망대의 숫자는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뜻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망대를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내립이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그 사내립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보라,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일하셨는지를 보고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인도하시리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이렇게 적들의 손에서 적들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전멸시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8편 읽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49편은 1절에서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거는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 들으라는 귀로 듣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할 때 들으라는 거는 그냥 이야기하시는 거를 잘 들으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을 잘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하면서 앞으로 하는 말이 그 지혜롭고 명철한 말이니까 잘 듣고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한마디 한마디 옳은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예화 중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봐도 부유하지만 결국은 그 부유함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수월에 떨어져서 그 목마른 상태에서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이렇게 적셔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그 부유하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하면서 인간에게 죽음은 공평하다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개척교회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그 이제 장례가 나면 염하는 것을 직접 그때는 목회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렇게 염하면서 노잣돈을 주라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거기 넣어주나 했더니 1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어주더라고는 말씀을 예화로 가끔 하시거든요. 그만큼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어떤 말을 끼워넣고 있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그 속전이 되지 못하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면서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거라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그
그 생명을 속전하는, 네, 속전의 그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유함에 대해서 부러운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때로는 그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잠시 잠깐 그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올해 이렇게 두 분 대통령이 나란히 이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걸 보면서 한때 정말 우리나라를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분들이 정말 그 돌아가시면서 그 장지 문제까지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의 죽음이 참 헛되구나, 그런 모든 권력과 그 부가 헛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 시편 49편에 그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까 12절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는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해 보이는 재물이나 부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한편의 잠언 문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혜의 내용을 담고 있는 49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부요함이 부러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굉장한 그 부? 이런 게 부러웠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너무 다른 나라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그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떤 뭐가 필요할 때 이렇게 탁탁 해결할 수 있는, 특히 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부요함이 부러움에 일으키는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요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이 된다면 그 모든 것보다도 진정한 부요로운 삶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이죠. 오늘 이제 성탄 전야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은 그리고 행복한 성탄절 다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